예, 연이어서 호세아 12장을 하시겠습니다. 호세아 12장입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이 말씀 뭐냐면 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왕족들은 바람을 먹으며 심판을 당할 일들을 계속해서 먹으면서, 바람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얘기해죠. 이 바람을 붙잡고 이 땅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얘기합니다. 예, 바람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을 자꾸 받아 먹는 거예요. 그런 짓들을 계속 하는 걸 얘기합니다.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며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동풍, 서풍, 남풍, 북풍 다 있습니다. 이 바람 중에 동풍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 심판이 예비된 세계를 얘기해요. 심판이 예비된 세계를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자기들을 침략해서 망가뜨리고 멸망을 시키는 아수르와 계약을 맺었다는 거죠. 즉 자기 앞날을 모르는 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하는 걸 얘기하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기름이라고 하는 건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이 성령님을 마음에 모셨던 그 자들이 이 성령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 대신에 애굽의 인도를 받는 걸 얘기해요.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님을 버리고 인도를 누구에게 받냐면 심판이 있는 땅 애굽의 남방 왕에게 이 보냄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2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쟁변하시고 야곱의 소행대로 벌 주시며 그 소위대로 보응하시리다. 유다 또한 마찬가지예요. 유다와 쟁론해서 변호를 하시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따지는 겁니다. 유다와 따지시며 야곱의 소행대로 벌 주시며 북이스라엘이 행했던 것처럼 유다 또한 똑같은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그대로 벌을 주시며 그 소위대로 행동대로 보응하시리라. 3절 야곱의 태에서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그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언이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자, 이 말씀은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야곱이라고 하는 뜻은 뒤꿈치를 잡은 자, 발 뒤꿈치를 잡은 자가 야곱의 원래 이름 뜻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다시 이스라엘로 나온 것은 베델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해가지고 제발 에서 형한테 가고 있는 중인데 내 목숨을 보존해 달라고, 죽임을 안 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널쩍다리 환도표를 치셔가지고 다리가 절면서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은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이건 너는 뭡니까? 너 지렁이 야곱아, 이 얘기를 합니다. 지렁이처럼 꿈틀대면서 아무것도 아니고 사람이 밟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지렁이와 같은 존재가 너 아니었느냐.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베델에서 하나님과 베델이 뭡니까? 올 때에 하나님께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들을 보고 나서 거기서 자기가 배웠던 그 베개를 가지고 거기서 단을 쌓고 거기다 기름을 부었다는 거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뭡니까? 금방 얘기했듯이 에서 형에게 갈 때에 제발 내 목숨을 보존해달라고 하나님과 겨루었다는 거예요.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그러니까 진심으로 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하나님이 그 베델에서 뭡니까? 내가 다시 올 때는 이 베델에다가 하나님 다시 제사를 지내겠다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베델에서 만나주셔도, 하나님의 집이에요. 베델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집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언이라. 즉 여호와, 즉 야훼 하나님은 그의 기념하시는 거룩한 이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칭은 하나님이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내 이름은 야훼니라. 이걸 얘기하셨어요. 아무 때나 얘기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상 나타내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듯이 그의 기념치원이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그 여태까지 잘못했던 거, 신부됐던 너가 딴 남자한테 우상에게 가서 다리 벌리고 그들과 침상에서 더럽히고 이랬던 것을 다, 그러니까 고멜과 같이 호세아를 떠나서 몸이 아플 때까지 딴 남자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어진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율법의 최고 덕목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공의는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공평한 의를 가신, 공의가 뭡니까? 악을 악으로 악이면은 하나님 심판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있으면 그를 구원하시겠다. 이게 사실은 공의거든요.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항상 끊임없이 너의 하나님만을 바라볼지니라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이거는 거듭난 자들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을 받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 이거 한 가지를 뺍니다. 공의를 믿든지 인애를 믿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자기 멋대로 막 바꿔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 북이스라엘 또 유다가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7절 저는 상고연을 즉 장사꾼이라는 거예요. 상고연을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사취하기를 좋아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를 율법을 통해서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장사치니까 어떻게든 돈을 다 벌으려고 한 대 주세요 하면은 아니 뭐 1kg 주세요 그러면은 800g이나 뭐 700g 주면서 돈은 다 받고 이런 것을 함부로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을 얘기합니다. 사취하기를 좋아하는도다. 이 거짓으로 취하는 것을 좋아하는도다. 8절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자 보셔요.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물은 나의 수고한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발견한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이 얘기 뭐냐면 나는 실로 부자라는 거죠.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이 부자라고 생각을 해요. 나같이 한번 살아보라 그래. 어떤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물은 나의 수고한 중에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발견한 자 없으리라. 나는 떳떳하게 돈 벌었어. 왜? 이게 뭐가 어때서 이러는데 실제로는 일을 시켜놓고 일꾼, 품꾼들한테 돈도 만약에 10만 원을 줘야 되고 8만 원밖에 안 주고. 에? 그러면서 돈을 착취했어요. 그러면서도 그 돈을 모으니까 나는 부자라. 이 땅에는 세상 사람들도 이런 사람이 많지만 기독교인 중에 진짜 많아요. 나는 장로한테 3일교회 장로한테 돈 못 받아서 그 교회 찾아갔었어요. 근데 돈 다 못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은 나를 경찰에 신고하려고 그랬대요. 난 솔직히 이게 사업을 하면서도 뭐 이런 사람이 있나. 그래서 결국은 돈도 못 받았고요. 그 다음에는 또 어디 고장 났느니 뭐 하면서 막 일부러 애를 먹입니다. 그래서 난 3일교회에서 그 장로가 그런 사람이 장로 되기 장로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 교회에 장로로 임명한 모든 목사나 그 장로들 전부 다 지옥 갈 인생들이라고 봅니다.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물은 나의 수고한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발견할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즉 옛날부터 나는 처음부터 너희를 선택을 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했던 것처럼 나는 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하게 하기를 명절이래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이 명절이 뭡니까? 기쁜 날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였던 절기들을 뭡니까? 그때 나를 기억하며 또 나는 너에게 가까이 해서 거룩한 내 백성으로 삼고 다시 장막에 거하게 하기를 명절이래 하던 것 같게 하리라. 그러니까 죄악으로 물들었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뽑아내서 하나님 장막에 명절날처럼 기쁘게 받으시겠다는 거죠. 이유는 뭡니까? 돌아오는 자, 회개하는 자, 할례받은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그렇게 하시겠다.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니에요. 10절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하나님 종들을 계속해서 보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현재 기독교인들에게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하나님의 이상을 많이 보여서 백성들에게 알려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빙자여 비유를 베풀었느니라. 즉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실지는 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그 입을 빙자 즉 이 뭐냐면은 하나님 종들이 얘기하는 게 여호와의 말씀처럼 들리게끔 너희에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종을 세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줘서 그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그래서 선지자들을 빙자해서 그들의 몸을 입어서 뭡니까?
예, 비유를 베풀었노라. 11절.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길르앗은 강하다고 하는 뜻이거든요. 불의한 것이냐? 저희는 과연 거짓되도다. 길르앗이 원래는 뭡니까? 예, 요단강 건너 저편에 뭡니까? 아모리 왕 시온과 뭡니까? 바산한 옥이 있던 나라를 거기서 문하세 뭐지요? 르벤 지파, 갓 지파, 문하세 반 지파에게 줬던 그 땅이 길르앗이에요. 근데 그 길르앗 라못에는 뭐가 있었냐면 도피성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 도피성으로 있던 도피성 성읍이 불의한 것이냐? 저희는 과연 거짓되도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말씀들을 붙잡고 백성들을 가르쳐야 될 신분이 있던 제사장들이 있어야 된 자리가 심히 거짓됐다라는 거예요.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드리며 그 제단은 밭 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이 얘기도 또한 뭐냐? 전 시간에도 얘기했죠. 길갈은 신앙생활의 시작점입니다. 길갈은 요단강 딱 건너와서 요단강에 있는 돌들을 12개를 갖다가 세워놓고 거기서 제사를 지냈거든요. 신앙의 가나안 땅첫 걸음했던 데가 길갈입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사무엘도 길갈과 미스바와 또 뭡니까? 베델에 다니면서 이스라엘 전국을 다니면서 돌아오고 다시 자기가 쉴 때는 뭡니까? 라마 가서 쉬었거든요. 즉 뭐냐면 신앙생활의 그 기점들을 이렇게 보는데 첫 신앙생활제부터 잘못된 걸 얘기해요.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드리며 그 제단은 수송아지로 되는데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다는 건 뭡니까? 분명히 밭 이랑에 쌓인 돌무더기면 쌓인 돌은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대로 돌만 갖다 놓는데 어디 위에 놨냐면 밭 이랑에 내가 곡괭이질하고 내가 밭의 모양을 가꿨던 그 위에다 돌을 쌓았다는 건 하나님의 세계를 내가 만들어 놓고 믿는 걸 얘기해요. 지금 기독교인 목사들이나 장로들이나 집사들이나 평신도들처럼 밭이랑 즉 내가 뭔가 선교도 열심히 해서 선교사들 막 파송을 하고 그다음에 교회 건축 헌금 많이 하고 그다음에 교인들 전도 활동 많이 보내고 뭔가 막 해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만들려고 바디랑에 놓인 돌무더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지들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돌무더기 같도다. 옛적에 야곱이 아람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이 얘기 뭐냐면 야곱이 뭐가 있냐면 에서 형을 피해서 아람들로 갔어요. 아람 땅에 누가 있냐면 라반 삼촌이 있어요. 리브가의 오빠 라반 삼촌이 있는데 아람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 얻기 위하여 누굽니까? 레아와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을 섬기며 누구? 라반을 섬겼다는 거예요. 라반이 뭡니까? 사실은 라반은 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의인의 세계인 것처럼 하는 자가 라반 삼촌이에요. 그렇듯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갔는데 그 교회 목사가 너무 훌륭해 보이고 설교 내용도 너무 완벽한 것 같고 그 사람이 또 거룩해 보이기까지 하고 하나님을 진짜 잘 섬기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을 섬기는 게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시다. 즉 하나님의 세계에 있는 사람 같은데 섬기는 자가 하나님이 선택했던 자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했던 하나님의 종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람을 섬기며 즉 라반을 섬기며 아내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자 뭡니까? 라헬을 얻으려고 그랬는데 뭡니까? 레아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7년을 더 섬겨라. 그래가지고 7일 동안 있다가 라헬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7년 동안 섬기는 거예요. 누구를? 라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며 선지자로 저를 보호하셨거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내셔서 선지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모세를 보냈었고 그다음에 뭡니까? 여호수아를 보냈고 또 여러 가지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서 저희를 잘못되지 않게 보호하셨거늘 에브라임이 경록해함이 극심하였으니 즉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조가 하나님을 경록해함이 극심하였으며 그 주께서 그 피로 그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저의 수치를 저에게 돌리시리라. 즉 너무 악이 극심하고 우상 섬기는 게 극심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굽에서 탈출케 하셔서 또 야곱을 복주셨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바로 13장 넘어가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바라면 사람이 떨었도다. 에브라임이 말을 바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강성해졌다라는 거예요. 말만 하기만 하면 다른 나라들이 뭡니까? 벌벌벌 떨었다라는 거죠. 저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자, 힘들을 얻고 나라도 부강해지고 뭡니까? 다른 나라에서 조공도 막 바치고 만약에 이런 상태였다면 부자가 되거든요. 그 나라가. 모든 백성들이 부자가 되는데 저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교만한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뜻하는 것은 교만한 자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자를 얘기를 한다고. 아모리는 뭐 고지인, 마음이 교만한 자. 아모리 왕 시온은 뭡니까? 쓸어버리다, 청소하다. 즉 뭡니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쓸어버리다. 이걸 얘기해요. 그 다음에 바산 왕 옥, 바산은 평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 옥은 뭡니까? 목이 긴 자. 목이 길어서 하나님을 대적해요. 이 목이 뻣뻣해지는 걸 얘기해요. 그게 안악자손 뜻하고 옥, 바사랑 옥의 이름이 똑같아요. 긴 목이 긴, 같거든요. 그래서 교만한 자와 또 뭡니까? 부자들이 교만하게 돼요. 이 땅에서 재산이 많은 자들은 반드시 교만함이 사단 마귀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재물을 원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래서 교만함이 들어와서 멸망 가운데 빠질 가능성이 99.9%가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설사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도 언제든지 항상 뭐라 그랬죠? 항상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낮추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심판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이 땅에서도 잘 살고 하늘나라에서도 잘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냥 하늘나라는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서 있는 것이 최고의 덕목으로 생각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니까 자기도 그렇게 되길 원하는데 그거와 기독교가 섞인 거죠.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있다 하니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마음이 되는 겁니다. 2절, 이제도 저희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 때 하나님의 뭡니까? 은은 뭡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었는데 잘 살수록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요. 우상을 따로 부어서 만들어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그겁니다. 에발산은 저주를 하는 곳이고 그리심산은 축복을 하는 곳인데 에발산에 큰 돌덩어리 가져오라 그래, 반석을. 그 다음에 회치를 하라 그래요. 거기다가 율법을 쓰라 그래요. 뭡니까?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거기다 율법을 쓰는 걸 얘기해요. 그때 뭡니까? 에발산. 하나님이 저주를 퍼부으시는 거예요. 에발산은 벗다라는 거죠. 벗다. 즉 하나님께 입혀주는 하나님의 의를 벗어버리고 저주 가운데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12지파 중에 반지파는 그리심산에, 반지파는 에발산에 이렇게 쓰라고 했는데 반지파의 에발산에 쓰는 지파들의 이름을 보면 이 세상에 풍족한 것을 요구를 하는 거고요. 그리심산에 있는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위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의 세계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 부분도 설교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그걸 보시고 평가를 하시면 됩니다. 우상을 부어 만들 때 자기의 공교함을 따라 공교하다는 건 정확하고 세밀한 걸 얘기해요. 아주 정확하게 아주 공교하게 짜다 뭐 그런 뜻을 얘기하는데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면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서 진짜처럼 보여요. 그래서 자기도 만들어 놓은 사람들도 믿고 또 따르는 무리도 믿어요. 그래서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세계인데 하나님처럼 보이게 하는 특별한 재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 마귀에게 다 속은 거죠. 공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장식이 만든 것이오늘. 장식이 뭐냐면은 이 공장장들 뭡니까? 두드려가지고 짱짱짱짱 해가지고 잘 뭡니까? 그 날카로운 칼날로 그 눈썹이니 뭐 눈 동자니 다 그려서 얼마나 아름다운 작품인지 몰라요. 그것은 다 장식이 만든 것이오늘 저희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의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즉 그 제사를 드린 자들은 송아지의 입을 맞출 것이라는 건 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데도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입을 맞춰. 그래서 하나님과 입을 맞추는 것 같은데 이 금송아지인 거예요. 즉 기독교가 그렇다는 거죠. 주일날 성경책 끼고 예배 드리러 의자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만들어 놓은 송아지 사단 마귀의 세계의 얘기들을 귀로 듣는 게 현재 기독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사를 드린 자는 송아지의 입을 맞출 것이란 입은 마음을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송아지가 얘기했던 걸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 얘기해요. 그게 마음과 마음을 맞출 것이라.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사단 마귀와 입을 맞추는 게 현재 기독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목사들은 사단 마귀의 종들입니다. 에스겔의 마음을 품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3절 이러므로 저희는 아침 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자, 뭡니까? 이들은 구름은 있으되 구름의 모양은 있는데 해가 딱 나면 아침 구름이 싹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구름이 많이 끼면요, 사람들이, 옛날 어른들이 그랬어요. 아, 오늘은 아주 맑겠구나. 그러면 진짜 구름이 없어지고 하늘이 맑아요. 그 다음에 이슬이 막 내렸으면 야, 축축하네. 근데 해가 나자마자 이슬이 싹 1시간 안에 다 마릅니다.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즉 타작마당 뭡니까? 타작마당 포도주 틀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심판에서 광풍이 강한 바람이 날아오면은 쭉정이 같이 헐리 날아가서 보이지도 않아요.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으리라. 굴뚝에서 연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러니까 굴뚝도 뭡니까? 이 아궁이가 심판 때예요. 그 굴뚝에 연기가 나는데 연기처럼 쭉 하늘로 올라가면 연기가 없어져요. 완전히 사라질 인생들이 바로 너희다. 기독교 인생들이다. 북이스라엘이다. 유다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4절 그러나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걸 수도 없이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로라. 엄청나게 얘기를 했는데 유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안 하고 바알 신 섬기고 아세라 신이고 태양신을 섬기고 1월 성신을 섬기고, 그러니까 지들이 멋대로 성전 안에 들어와서 만들어 놓은 신들을 계속 섬겼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에스겔서에, 예레미야서에 그게 다 있습니다. 바벨론에 핍박받을 때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데리고 와서 에스겔한테 다 보여줘요. 성전 안에서 담이 구멍이 있는데 그걸 헐어봐라. 그 안에 문이 있는데 들어가 봤더니 온갖 우상 섬기는 그림들이 벽 안에 잔뜩 있고, 거기에 70일의 장로가 있고, 그 다음에 밖으로 나와서 성전 쪽으로 향해서 등을 지고 태양신을 섬기고 있고, 또 여자들은 무슨 신, 무슨 딤인가 그 신을 위해서 애곡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 세계가 이런 거를 봅니다. 성전, 즉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 각자가 만든 신들을 막 자기 나름대로 믿고 섬기는 게 현재 기독교인이에요. 나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죽도록 하나님 섬긴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사단 마귀를 섬기는 자였습니다, 제가.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라는 미명하에. 4절 그러나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자 구원자,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즉 나 외에는 구원자가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를 얘기합니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공고하였거늘. 자, 애굽에서 너가 나올 때 40년 동안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계속 공고했지 않느냐. 마음을 낮춰. 그럼 내가 할게. 자, 제가 성경 전체를 8글자로 얘기했습니다. 마음 낮춰. 내가 할게. 이거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즉 할례 받아. 내가 할게 합니다. 여러분, 할례 없이는 구원이 안 됩니다. 왜 일단은 지금 신약에 와가지고 신약 시대에 와서 왜 할례를 자꾸 얘기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얘기했던, 신약 시대에 얘기했던 2900년에 얘기하셨던지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1.2력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들을 가지고 신약에 있는 하나님 종들은, 제자들은 전부 다 구약 말씀을 이용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 말씀들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게 하나님의 종의 세계고 하나님 백성들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구약은 구약이고 신약은 신약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반으로 쫑가리내서 안 믿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옥에 가는 겁니다. 진리가 진리대로 품어야지 그 마음에 진리가 임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진리로 말미암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의 뜻을 쫓는 거죠. 하나라도 버린 자는 예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설교할 때 보면요, 한 부분은 빼고 한 부분만 얘기해요. 막 책망을 하고 이스라엘 교인들 마음을 막 책망을 해서 돌이키게 하고 이래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니까 안 해요. 그게 유튜브에 목사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선지서 중에 총 이사야서 66장, 뭡니까? 에스겔서, 예레미야. 그 중에 3분의 2가 다 저주하는 말인데 그 얘기하면 여러분 교회 떠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거는 한 2장 정도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께서 설교 내용을 들어보면서
분별을 해야 되는데 아예 분별하지도 할 생각도 안 해요. 왜냐? 똑같은 놈이거든요. 가르치는 목사나 그 밑에 있던 배우는 교인이나 똑같은 자예요. 속이는 자와 속는 자가 일반인이라. 즉 뭡니까? 다단계 판매하면서 거기서 속이는 자나 다단계 속는 사람이 전부 다 일반인 게 그 마음 중심에 두 놈이 똑같은 마음이 있어. 욕심. 가르치는 자 뭡니까? 속이는 자는 욕심이 있어서 이들의 돈을 뺏으려고 하고 그 사람이 속여놓은 말 이렇게 되면은 1,000원이면은 한 달에 200만 원씩 들어옵니다. 1,000만 원 주면 200만 원씩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200만 원씩 들어온다니까 무조건 1,000만 원을 내는 거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 예, 욕심이 그렇게 버리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얘기하잖아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 더 많은 돈을 취하고 권력이 있는 사람 더 많은 권력을 얻으려고 하고 그렇듯이 하나님의 세계도 똑같아요. 목사가 됐으면 더 큰 교회 목사가 되려고 하고요. 장로가 됐으면 더 많은 사람을 확보해서 더 힘이 있어 보이는 권세가 있는 장로가 되려고 그래요. 행정 장로가 있고 뭡니까? 뭡니까? 저기 수석 장로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더 높아지려고 장로도 여러분 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더 높아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돈 많이 헌금한 사람이 더 높이 올라가요. 그래서 자기 돈 전 재산의 3분의 1, 저기 뭡니까 4분의 3을 다 갖다 바쳐요. 자기는 겨우 허름한 아파트에 살면서도. 그러면서도 내가 어느 교회 장로네 이래요. 돈 갖다 바치고 장로하는 거나 국회의원 되려고 돈 많이 끌어 모아서 뭡니까 위원장이나 뭐 저 당 대표에게 돈 많이 갖다 바치고 자기가 뭐 국회의원 공천을 받거나 그러니까 세상하고 똑같이 하는 게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독교만 욕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난 그 중에 한두 명이라도 빼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세계를 어떻게든 그 중에서 한 영혼이라도 빼오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그래서 나는 편해요. 뭐 교인 수 많이 늘려가지고 교회하고 뭐 그런 저기 이 땅에 있는 세상 목사들 마냥 그런 게 아니라 사단마귀 종들 마냥 그런 게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진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자가 있다면 나는 빨개 벗고 춤을 출 겁니다. 난 그 소망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순수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나아오는 자가 있으면 난 그분을 정말 정말 모실 겁니다. 모실 겁니다. 왜냐면 이 세상에 너무 숫자가 적잖아요. 진짜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너무 소수이니까 그 한 분만 만나도 난 온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을 겁니다. 자,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공고하였거늘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하나님이 뭐죠? 너를 공고하였거늘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하나님 먹여주신 대로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봐줘요. 제가 설교한 내용이 맞죠? 배부르고 뭡니까? 먹이운 대로 배부르고 배부름으로 두 번 얘기해요.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즉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니까 마음이 교만하며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진짜 이 땅에서 기독교인들 중에요. 부자들은요. 하나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할 수 없어서 교회 안 다녀도 되는데 자기 명망이 있으니까 교회 나옵니다. 특히 뭐 장로급이라든지 집사급들은 그래요. 한번 장로나 저 집사 세워놓으면요. 어떻게든 주일 예배 빠지면 죄악으로 여기서 나옵니다. 그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자리가 아니라 자기 형편, 자기 체면이나 명성을 유지하려고 나와요. 예?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며 두 번 얘기합니다.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잊게 된 이유가 배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압니다. 이 땅에서 자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교만한 자들의 세상을 없애버려라. 이 얘기하시고요. 요단강 딱 건너가서는 거짓 자들의 세계를 쳐라가 성경의 핵심 내용입니다. 뭐 여리고성, 아이성, 그 다음에 누굽니까? 예루살렘성 아도니 세력을 칩니다. 그와 함께한 모든 자들이 다 거짓 자들입니다. 아이성도 마찬가지고 여리고성도 마찬가지고 제가 그거 여호수아서에 다 설명을 했습니다. 각 치는 모든 자들이 누굽니까? 이 땅에 있는 거짓 자들의 세계를 치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꿈꾸지 말고 그 땅에 들어가면 이 땅에 있는 기독교 목사들 또 선지자라고 하는 모든 자들을 다 쳐라.
신부들. 그래서 저는 그 성경 말씀을 읽고 여러분 좆까기 시작했습니다. 에스겔서 또 읽으면서 더 정확해졌고. 7절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자 여러분 보셔요. 사자, 표범, 곰이 뭡니까?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네 짐승. 사자, 표범, 곰, 그 다음에 표범 나오고 네 번째 짐승 나오죠. 그렇듯이 하나님이 사자도 보내시고 표범도 보내시고 곰같이 저희를 만나서 그들을 심판하려고 하는데 그 모양을 닮은 게 사단 마귀의 세계예요. 그래서 보좌 옆에 네 생물이 있던 게 뭡니까? 사자, 독수리, 송아지, 사람 얼굴, 얼굴인데 이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사자나 표범이나 곰은 찢어 죽이는 걸 얘기해요. 즉 하나님에게 마음이 합하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실 때의 모양을 갖춘 게 북방 왕이 와서 하는 일들을 이 사자, 표범, 곰이 똑같이 나온다는 거죠. 이 다니엘서에 있는 것 내용하고 여러분 비슷하게 하면서 사단, 마귀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시작을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저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다니엘서 보십시오. 그러면 이 부분에 정확히 얘기했습니다. 네 짐승은 누구인가 이런 설교 내용입니다. 사자, 표범,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저희를 만나 그 염통 거풀을 찢고 심장 거풀을 찢는다는 거예요. 심장 그 둘러있는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너희를 삼키리라. 들짐승인 저희를 찢으리라. 즉 뭡니까? 하나님이 들짐승들을 보내서 하나님 앞에 말 더럽게 안 들으면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는 얘기를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중에 돌아올 자들을 기다리시는 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서 호세아를 통해서 자기 아내 가장 음란한 여자를 취하게 하고 또 자기 아내로 다시 만나고 맞아들이고 그다음에 그 자식들 또한 하나님 세계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 있는 마음을 표현하시고자 호세아서를 쓰시는 겁니다. 10절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방백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사무엘한테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이랬어요. 왕과 방백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네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네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면 네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자, 왕과 방백 달라는데 이제 와서 왕하고 방백들이 어디 있냐? 네 재판장이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죠.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느니라. 즉 뭐냐면 하나님이 그래 왕들을 주게 해라. 대신에 그들에게 그 왕을 주고 나서 있어야 될 그 규례들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패했다. 이 얘기 뭡니까?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기도 하고 왕을 없애버리기도 하는 열왕들을 그 뭡니까? 다니엘서에 그게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얘기를 하면서 내가 열왕들을 일으키기도 하고 내가 없애기도 하고 그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는데 그게 창조주인 나인데 전능자인 나인데 네가 내 앞에 왜 교만함을 갖느냐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면서도 똑같이 교만함을 해서 하나님 왕도 주기도 하고 진노해서 패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12절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즉 에브라임의 불이 옳지 않은 것들 죄악들이 저장이 됐고 이렇게 인봉이 됐다라는 거예요. 뭐냐? 심판날에 이걸 열어서 심판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13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저에게 임하리라. 즉 난산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어리석은 자식이로다. 때가 임하였나니 산문에서 지체할 것이 아니니라. 어리석다는 건 뭐냐면 여자가 아이를 쑥쑥 잘 낳아야 되는데 산문에서 지체할 것이 아니니라. 뭐냐? 아이가 나오려고 하면은 산문 출산할 때에 그 문을 얘기를 합니다. 아이가 나오는 문. 정확히 뭐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은 산문에서 자궁에서 이 나올 때 지체할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 속량하며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네 침이 내 목전에서 숨으리라. 자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음부는 지옥을 얘기합니다. 또 마귀를 얘기합니다. 음부의 권세 힘에서 속량하며 돈 주고 뭡니까?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돈 주고 사망을 당할 자들을 구속, 즉 돈을 주고 속량을 하겠다는 거예요.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자, 하나님 앞에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시냐면
어리석은 자고 지체할 것이 아니니라 했다는 거는 너희가 악한 자 중에 태어날 때부터 실제로 마음에 할례받는 믿음, 회개하는 믿음을 가졌을 때 내가 구속을 한다는 거예요. 음부야,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목전에 숨으리자. 그러니까 음부야,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음부가 이 사람들을 잡아먹으려고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다 백성이나 현재 기독교인을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뉘침이 내 목전에서 숨으리라. 즉 이 백성들이 하나 옆에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뉘우칠 때에 나는 하나님 벌거벗은 자고 붉은 자입니다. 피투성입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럴 때 뉘우칠 때에 하나님 눈앞에서 뭡니까? 숨으리라. 안 보이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뭘 안 보입니까? 이들이 죄와 악과 허물로 얼룩졌던 것들을 뉘우칠 때 하나님 앞에 할례받는 믿음, 회개하고 자기 전부를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싹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15절 저가 비록 형제 중에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자, 또 다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나 이 모든 백성이 형제 중에 결실 하나 열매를 맺으나 동풍이 오리니. 동풍은 뭡니까? 심판의 바람이 온다라는 거예요. 즉 심판받지 않은 세상에 있던 사람의 바람이 오면 멸망을 받는 거고요. 동풍이 왔다라는 건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불었다라는 거예요.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광야, 물이 없고 건조한 곳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입니다. 얼마나 잔인한지요. 그 근원이 마르며 그 샘이 마르고 그 척축한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그러니까 저축했던 모든 금은 보화들 그릇들이 전부 다 약탈된대요. 누구에게? 아수르에게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시켜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킵니다. 16절 사마리아가 그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많은 자들이 죽었어요. 그 어린 아이는 부서뜨리며 어린 아이들요 칼로 막 쳐 죽입니다. 그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리우리라. 왜냐하면 씨족을 안 남게 한다는 얘기예요. 여자가 애를 뚱뚱하게 배를 앞에 대 있으면요. 적군 병사가 와서 그 배를 가르고 그 애를 끄집어내서 그 애 목을 비틀어 죽입니다. 칼로 베든지. 얼마나 처참합니까? 여러분 이거를 같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네가 뉘우칠 때만큼은 내가 너를 건질게. 그러나 너희가 뉘우치지 않으면 내가 완전히 멸절을 시킬게. 여러분들 기독교인들 마음이 정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회개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나는 괜찮아. 아유, 야, 이게 수도 없어요. 모든 기독교인 99.9%가 다 이래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네가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진노의 칼로 너를 없애버리리라. 영원한 불못에 사단 마귀와 함께. 네 아비가 사단 마귀 아니냐? 네 아비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네 아비가 사단 마귀 아니라 네 아비가 네 교회에 있는 목사가 아니냐? 사람들의 말대로 얘기했죠? 예? 성경에 사람의 말을 듣고 여러분 그겁니다. 자, 연이어서 14장까지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합니다. 이게 뭡니까? 계속해서 내가 널 멸망시키겠다, 심판하겠다, 너 지옥 보내겠다 계속 하나님이 협박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기독교인들한테. 이스라엘아, 기독교인들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이미 넌 심판받은 자라는 겁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자 이미 엎드러졌다는 거는 네가 이미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땅바닥에 엎드려져서 하나 앞에 분명하게 자복하는 마음으로 또 할례받는 믿음으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믿음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진리대로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모든 이 지금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어요. 나는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없애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예수님이 그 등 뒤에 모든 불의를 다 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선한 바를 받으소서. 선한 바는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만을 칭송하고 오직 나의 남편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게 드리다. 내가 수송아지를 힘들게 가져와서 드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입술로 내 마음으로 대신해서 주께
드리리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즉 힘 있는 자의 이 세상에서 싸움 잘하고, 야렙 왕이 뭡니까? 싸움의 왕이에요. 싸움 잘하고 권력이 있고 이런 자들, 큰 교회 목사고 이런 거 의지하지 않고 말을 타지 아니하며 뭡니까? 내 멋대로 가고자 하는 거 다 가고, 또 내 멋대로 뭡니까? 말은 뭡니까? 일꾼을 얘기를 하거든요. 내 밑으로 막 사람들을 부리고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우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우상을 지어놓고, 자,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교회를 차려놓고 거기서 예배 드리는 게 현재 기독교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임하신 장소에서 내가 단지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여호와께 경배를 하는 이런 겁니다. 우리 손으로 지은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자, 고아나 과부를 뭡니까? 불쌍히 여기라. 또 그들을 돌보라. 계속 얘기했던 건 고아, 뭡니까? 과부, 그다음에 나그네 된 자들. 그들을 불러들여다 자기 식구들처럼 챙기라고 하셨거든요. 그렇듯이 뭡니까?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내가 고아인 거예요. 내가 부모가 없어서 애들한테 놀림받고 아침 점심 저녁을 못 먹어서 어떻게 남의 집 버린 쓰레기통 주워가면서 남이 저 버린 국수 가닥 입으로 저기 입에 대면서 먹으면서 눈물도 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게 진짜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음을 한 번도 못 느낀 자들은 구원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아무리 자기가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좋은 직장이 있고 예쁜 아내와 예쁜 딸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난 고아입니다. 하나님 난 과부입니다. 하나님 난 나그네 된 인생이네요. 이 땅에 사는 게 뭐가 뭐 즐겁겠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함께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기쁠 뿐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항시 마음을 낮추고 이렇게 사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딱 보시기에 의롭고, 저가 내 마음에 경외함이 있구나. 저의 마음에 나를 경외함이 있구나. 그래서 일부러 베드로를 보내서 고넬료에게 보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종들을 만나고 또 성령 하나님이 이 마음에 오셔서 실제로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지켜주시는 게 영적인 세계입니다. 성령님도 안 받고, 내가 고아라는 것도 모르고 과부라는 것도 모르고 나그네 된 것도 모르면서 그냥 이 땅에서 아유 이 정도 살면 됐지 뭐, 그냥 아유 교회 가는 게 옛날에부터 알았던, 중고등학교 때 서로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다 교회 가니까 나도 가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옆에 나아가는 거지 내 친구들 만나러 내가 좋아하는 목사 만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고아라는 것도 없고, 즉 포로된 자, 소경됐던 자, 짓밟혔던 자, 짓눌린 자, 또 한 번도 38년 된 명자, 가늠한 여자, 뭡니까? 남편이 다셨던 여자, 귀신 들렸던 자, 쩔뚝발이, 이런 자가 한 번도 안 돼 본 자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이게 영의 세계입니다. 예수님도 오셨던 자들, 내가 이제 신약 가면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할 건데, 뭐가 있냐면 예수님 중심이 구원받을 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할 겁니다. 이전에 44년 동안 몰랐어요. 성경 아무리 10번, 20번 읽어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오시고 나서는 이걸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4절.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패역은 뭡니까? 도리를 지켜 배반하는 일들입니다. 자, 노아의 방주 이전에 모두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 때에 사람들이 패역함으로,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을 하면 그 이유입니다. 자, 지금도 똑같아요.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도리를 어겨서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것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우리가 뭐 열심히 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서 그들을 사랑하고 내 백성을 삼고 내 신부로 삼겠다는 거예요. 이미 딴 남자한테 갔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뭡니까? 자기 신부로 맡겠다라는 거예요.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가 됐다. 아까도 뭡니까? 이스라엘에게서는 저기 아침의 구름과 또 땅에 내린 이슬처럼 금방 사라지겠다 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과 같겠고, 메마른 땅에 이슬이 내리면 그래도 촉촉해서 풀들이 납니다.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 피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신부로 이제 완벽하게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무, 레바논은 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시다. 즉 하나님의 세계에서 백향목,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나무, 사람을 뿌리가 깊이 바뀐다는 거죠. 그들을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세계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 즉 고아와 같고 나그네와 같고 과부와 같던 자들을 하나님이 만나서 백향목 뿌리같이 깊이 이제 바람에 흔들리지 않게 만들겠다는 거죠. 6절,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종들도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얘기합니다. 기름을 짜는 나무예요. 올리브유. 그래서 감람나무는 나중에 이스라엘 그 마지막 바벨론 성에 하나님 두 요한계시록에 보면 감람나무가 씁니다. 저기 죽임을 당해요. 그 다음에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갑니다. 그렇듯이 뭘 보여주시냐면은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으며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감람나무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니, 또 얘기합니다. 레바논 백향목, 하나님 기뻐하시는 위로 쭉쭉 뻗어 올라가는 잣나무, 백향목, 황향목, 또 상수리나무, 하나님 다 기뻐하는 나무입니다. 거기 뜻들이 다 있고요.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송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그러니까 레바논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세계를 얘기하고, 레바논에 헐몬의 산이 있습니다. 거룩한 산이 있어요. 헐몬도 시다. 거룩한. 그 다음에 레바논도 시다 있습니다. 아까 시다라는 뜻이 있었죠? 전 시간에 얘기했던 거. 라반 삼촌도 시다예요. 즉 하나님 척하는 거짓자들을 얘기합니다.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레바논의 기쁨, 하나님 세계에서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종들이. 8절,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이제 완전히 에브라임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세계에 들어오면 완전히 우상과 결별을 하겠다는 거예요. 즉 기독교인들이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여태까지 믿었던 이 교회, 무슨 늘푸른 교회, 뭐 삼일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산에 뭡니까 수영로 교회, 많잖아요. 임마누엘 교회, 뭐 별의별 있죠. 뭐 천안 목자교회, 뭐 한국에 이름 많고 전 세계 이름 많아요. 이들이 다 우상입니다.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내가 저를 우상하고 상관없이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은데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라는 거죠.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잣나무도 좋아하시거든요. 생명 있는 말씀의 선자, 푸른 잣나무란 뜻은 생명 있는 말씀의 선자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방주가 잣나무로 만들어졌거든요. 또 솔로몬 성전의 문도 잣나무로 만들어졌던가 그렇습니다. 외문이 잣나무로 만들어졌던가 그래요. 자, 9절.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면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자,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기독교인들, 뭐 또 이거 팔을 나눈다 그래요. 의인 얘기하면 다 구원파다 그러고, 죄인. 여러분, 자, 물어보겠습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도, 그리스도 예수의 도는 정직하니, 즉 거짓이 없고 정확하게 일직선으로 나가는 걸 얘기해, 정직이. 자,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니, 의인이라야. 즉, 죄가 없는 하나님이 옳다 하는 자예요. 이거는 뭡니까? 나 이제 머리가 나빠서. 누굽니까? 루터, 칼빈 교리의 칭의론이 나와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쳐준다가 아니라 진짜 의인이 된 사람만이 여호와의 도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려서 모든 죄와 악과 허물을 가져가시고 또 심판당해 주셔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그 예수님의 증거들을 믿는 사람은 의인이 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죄를 없게 하시고 악을 없게 하시고 허물을 없게 하셔서 분명히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 아직 죄인입니다 하면은 예수님 믿기 전에도 죄인, 예수님 믿은 후에도 죄인이에요. 그럼 뭡니까?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에 있는 거나 입으로 얘기를 할 때나 예수님 때문에 난 의인 됐습니다 하는 게 맞는 얘기입니다. 이게 구원파 교린이 이거가 아니라,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은 칼빈 교리, 장로교인들은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칭의론, 나는 죄는 있지만 의롭게 보신다. 칭의론을 얘기했는데 칭의론은 사단 마귀의 전략입니다. 자, 여러분이 나한테 빚을 얻었어요. 1,000,000원을 빌려갔어요. 근데 여러분이 나한테 1,000,000원을 갚았어요. 아니면 여러분 아버지가 나한테 1,000,000원을 주고 이제 사인을 받아가는 거죠. 저 영수증을. 분명히 1,000,000원 갚았다라는 영수증을 받았어요. 그러면 1,000,000원의 빚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그런데 나는 아직 빚쟁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난 아직 죄인이다라고. 여러분 이 부분 성경을 말씀을 봐요. 뭐 장로교니 뭐 구원파니 뭐 신천지니 이런 얘기 다 떠나서 그냥 성경은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 이걸 보라는 얘기죠. 나는 여러분, 나는 여호와 증인이 얘기를 해도 한번 들어보고요. 안식일 교도가 얘기를 해도 들어보고요. 때로는 어떤 절의 중이 얘기도 한번 들어보려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들을 구원할 만한 마음의 근거들이 어디 있는가 보려고, 배워보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뭐 교회 다니고 저 사람은 절에 다니니까 무조건 끊어요? 아니에요. 절에 다니는 사람이 나한테 도움 준 적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런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는군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걸 미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잘 지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나는 교회 다니고 저 사람 절에 다니니까 무조건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들 또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고 또 그들에게 우리의 모습이 너무 훌륭해 보이면 절에 다녔던 것보다 교회에 오거든요. 내가 여태까지 30년 동안 절에 다녔지만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 믿겠다. 신약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자들이 복음을 막 전하고 이러니까 많은 사람의 칭송을 받으면서 예수님 도를 믿는 자가 많았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뭡니까? 목사들이 교회 다니면은 땡.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절에 다닌다 그러고 어디 다닌다 그러면 되게 멀리 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들 또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우상 섬기는 자도. 여러분은 우상 안 섬겼습니까? 지금 교회 다니면서도 우상 섬기잖아요. 자기 교회 목사를 믿고 사단 마귀의 종을 믿고 또 탐욕이 잔뜩 있는데도 아닌 척하면서 나 하나님 믿는 척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나는 그래서 호세아서 지금 14장까지 하면서 마음에 믿는 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한 자임을 계속 설명하면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호세아서에 기록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기록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불쌍한 게 좀 괜찮은 여자 만나야 되는데 제일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데리고 오라 그래요. 그리고 애들도 나고 다시 돈 들고 가가지고 호세하고 만약에 잠자리를 한 10번, 20번 했으면은 딴 남자하고는 10,000번을 했을 거예요.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가. 근데 그 고멜 또한 구원하시고 고멜의 자식들 또한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여러분 사람이 육신대로 보는 게 아니라 영의 모습들로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판결로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순수하게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